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저희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요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요나서의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나서의 별칭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 안에 있는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택받은 선민인 유대인들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도무지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아수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 사람들이 들을 때 받아들일 땐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근데 이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일어난 페르시아, 그 바사도 그렇지만 이 제국들 중에 이 아수르가 조금은 악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희가 기억하지만 일제 강점기 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다지 크게 문제를 좀 느끼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우리 여기 사시는 분들도. 근데 이제 언제 좀 이제 힘들어졌냐라는 것을 한다면 물론 다 힘들지만 36년간이 다 힘들었지만 그 패망 직전에 일본 패망 직전에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시작했을 때에 그게 굉장히 이제 혹독했다라는 기억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할머님 얘기는 그때의 이름을 바꾸라는 것도 굉장히 좀 강했고 하여간 한글을 우리말을 쓰는 것 자체도 그 초창기 때보다 더 어리셨을 때보다도 훨씬 더 이제 혹독하게 금지를 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아수르가 펼쳤던 이 식민 정책이 그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통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점령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민족을 이제 흔적도 없이 지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썼죠. 그래서 그 이쪽 나라 사람들 이쪽 사람들 막 이주시키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혼혈이 되게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부작용이 된 게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혼혈이다 해가지고 이제 순수 유대 민족이라고 얘기는 이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좀 남유다 사람들이죠. 그게 좀 경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단 말이죠. 그 사실 첫 단추를 낀 게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아수르는 원수 중에도 원수죠. 이전에 나라와 민족을 괴롭혔던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그런 민족들보다도 사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 그곳이 니느웨인데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 회개를 선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요나에게 밝힌 거죠. 요나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죠. 요나가 똑같은 그 유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을 때 도무지 이건 수용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편이 많은 욥바 항구로 내려갑니다. 이제 블레셋 지역에 있는 성서 고고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이 다시스가 스페인 남부에 있는 도시라고 해요. 그 이름이 제가 적어왔는데
타르테소스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남부까지 가는데 이 페니키아인들이 이제 뭐 철이나 이런 걸 운수하면서 이 그쪽에 이렇게 좀 철의 도시로 이렇게 세운 것이 이제 다시스인데 이쪽에서 있는 모든 그런 것들, 그래서 교역이 굉장히 빈번하게 지중해 중심으로 일어나는 곳이고, 그것으로 왕래하던 큰 항구가 바로 이 요빠 항구였고, 그러니까 아수르는 동편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서쪽으로 가려고 요빠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상징적인 게요, 하나님이 야 이거 해라 했는데 그걸 하는 척 하면서 그쪽에 머물러 있으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에 완전히 정반대로 튀어버리는 겁니다. 좀 이따 그 얘기를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요나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 얘기고, 요나서의 얘기가 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요. 뭐 스불론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 아버지는 스불론 지파의 아미떼라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진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었고, 그 이름으로 봤을 때 신앙은 어쨌든 그 가문 안에서 계속해서 그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잘 명맥을 지켜온 가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들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는데, 이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비둘기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예물 같은 그러니까 정결한 존재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의미로 지어주지 않았겠냐라는 것을 주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일은 그가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방 민족인 이 아수르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서를 쭉 읽으면서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 구약개론이 아니고 선지서, 소선지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아수르 사람들이 되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식민지를 이렇게 점령하는 호전적인 사람들일 텐데, 그 수도에 모인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중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닐 테니까 그 도시 아수르의 최고 도시인 니느웨에 와서 거주하면서 니느웨의 정책에 대해서도 밝을 거고, 자신의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되게 정보도 많은 사람들일 텐데, 제가 언뜻 생각한 게 뭐냐면, 요나서 전체 우리가 이야기를 다 하니까 요나라는 사람, 그 허름한 유다 사람 하나가 와서 회개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니네 안 하면 40일 안에 회개하고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를 자복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라는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뭐 하루 이틀 3일 정도 선포한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다 죄 안고 뭐 왕부터 저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다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이야?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꾸며낸 얘기 아닐까? 우리 동화같이 꾸며낸 얘기 아닐까? 근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요나의 역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실제 있었던 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가능한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유연했던 사람들인가? 강팍한 사람들이었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계속 요나서를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상. 근데 제가 언제 이게 다 깨지게 됐냐면 이제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이제 왕대일 목사님이 그 용두동교회 오후 예배 때 이제 구약을 계속 한 장씩 읽어가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요나서를 이제 하셨어요. 요나서 전체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저희는 발견도 못한 이제 당시의 역사, 그러니까 고고학의 역사를 가지고 오셔서 이 배경을 설명하시는데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나가 니느웨로 보내지기 직전에 이 니느웨라는 동네에 있었던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BC 765년에서 759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요즘 팬데믹 같은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를 맞았는데, 때 아닌 BC 763년 6월 15일, 이건 정확한 날짜가 있답니다. 6월 15일에 일식이 일어납니다. 이 동네에.
그러니까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 그게 뭔지 아는데 당시엔 그게 뭐 칠흑 같은 어둠, 낮 시간에 어둠에 휩싸이니까 얼마나 불길한 징조로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전염병까지 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길하고 불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때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굉장히 불안하고 막 요동하고 있는 그때에 요나 선지자가 가서 선포를 한 겁니다. 그 설명을 제가 듣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도 들었지만 요 근래 더 자꾸 드냐면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뭐 하나 의혹이 생기면 어마어마하게 막 다 근데 그거 이렇게 1시간 정도 클릭해서 듣고 있잖아요. 설득이 돼요. 우리나라 큰일 났다. 야 우리나라 망하는구나. 한참 그랬어요. 뭐 저기 뭐 광화문에서 막 태극기 막 이제 모이시고 할 때도 그렇고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야 이 정부에다 이걸 맡겨놓으면 야 이거 우리나라 이 대통령 임기 전에 끝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좀 잘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민심이 동요하고 민심이 어려울 때 어떤 말 한마디가 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걸 저도 요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렇게 미디어가 막 이렇게 뭐 검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 요나 시절에 모든 민심이 다 불길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일식이나 이 자연현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초조해하고 있는 그때에 이게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라는 선포가 들릴 땐 다들 귀를 기울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회개를 선포해도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 전체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을 미리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거라는 거죠. 자,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요나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이 요나가 처음부터 말을 참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저희 스스로를 좀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저희가 이제 뭐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저희들의 성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선호하고 뭐는 좀 싫어하고 이런 어떤 성품들을 하는데 이 성품이 사실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 사람의 결과는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우진 목사 저렇게 먹는 거 좋아해서 계속 먹으면 비만해지겠구나. 비만해지면 또 무슨 병 나겠구나. 그럼 그 병으로 힘든 일이 벌어지겠구나. 마음 고쳐먹고 행동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면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건 저희 딸도 예상을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빠 그렇게 먹다간 큰일 나. 걔가 얘기하는 큰일이 뭔진 모르지만 아빠 그렇게 먹다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먹지 말란 얘기겠죠. 지금 바꾸지 않으면 그 성향을 바꾸지 않으면 아빠 결과는 또 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성향이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한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저희가 좀 보고 이 사람이 그렇게 계속 갔으면 이 성품 몇 가지를 저희가 살필 텐데 그렇게 갔으면 결국엔 하나님이 일을 쓰려고 하는 그 일에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데 그가 어떻게 그거를 돌이키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사람 성품이 좋아. 저 사람 성향이 되게 긍정적이고 배울 점이 많아. 저 사람은 정말 별로야. 성품도 안 좋고 성격도 안 좋고 이래. 이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성품과 성향을 다 다르게 갖고 있는데 그걸 선용하냐 악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갖고 다 있어도 그 좋은 성품, 좋은 성향을 나만 위해서 쓴다면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 사람은 그냥 자신의 인생 하나만 잘 건사하고 편히 살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조금 부족한 성향과 부족한 성품일지라도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성품이 조금은 혹은 실력이 좀 모자라도 그게 훨씬 더 유익이 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좀 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보면서 저희가 한 3-4가지로 요나의 성품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그 성품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고치시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1절에서 3절을 딱 읽었을 때 탁 와닿는 요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한 것은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냥 고집이 센 사람이구나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너 이거 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거부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좀 상상을 해보면 그게 정말 명확하게 이게 긴가민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말씀이 이렇게 하신 게 맞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귀 고막에 때리듯이 정말 하나님이 너 이거 해 라고 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라는 확신, 100%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런 강심장이 별로 없죠. 근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 하나로 완벽하게 도망을 갑니다. 완벽하게 거부를 하는 거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으로 정말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요. 얼비슷하게 이렇게 아수르 쪽 동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남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동쪽으로 가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출발부터 서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센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이고 막무가내인 사람을 하나님이 왜 지목하였을까? 저는 이 요나의 이런 성품을 보면서 신약의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그 목적은 뭡니까? 완전히 그 유대교를 위해서 이 신흥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교의 너무 위협적인 세력들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가 그것을 하는 일의 근간은 뭡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유대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확신을 가지고 그 열정과 그 힘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 먼 길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죠. 주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아 너 왜 사울아 너 나를 박해하냐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강하고 이 우직한 성품 성향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그렇게 가죠.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던 그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의 강하고 고집불통이고 고집스러운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용됐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신에게도 어떻게 보면 해악을 끼치는 일이 되지만,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이 고치셔서 선용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은 성품이 된다는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 저희 주변에 가끔 있어요. 그리고 고집이 세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방향만 하나님이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말 유익한 도구들이 된다는 거죠.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녀석이야말로, 이자야말로 이 니느웨에 가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방의 회개를 위한 나의 사명에 쓸 수 있는 좋은 도구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저희가 이 요나에게 살펴볼 수 있는 성품 중에 하나는 적대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피와 구분을 너무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아군, 쟤는 우리 적. 이 선이 너무 명확한 거죠. 이 적대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네 편 내 편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대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인 건 아시죠?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이 A라는 사람하고도 친하고 B라는 사람하고도 친해요.
근데 C라는 사람이 저를 볼 때 A는 자기 친구, B는 자기 적인데 제가 둘 다 친해요. 그럼 저는 적으로 간주할까요? 편으로 간주할까요? 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하고 친해서 내 편이 되는 일보다 내 적이랑 친해서 내 적이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적대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흔히 나타나는 성향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세상에 제일 싫은 존재들이에요. 그런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한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적이에요, 이제부터. 그렇게 될 수 있는 성향이 농후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되니까 하나님 더 이상 쫓을 분이 못 되네. 더 이상 하나님 같이 일하기 어려운 분이네. 라는 생각으로 동쪽으로 도망간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적대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데 적대감을 가진 사람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면 유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피하 적을 피하 식별하는 그 기준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 텐데 눈치는 이해가 전혀 안 되신 눈빛을 보내고 계셔가지고 적과 아군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적군에 대해서는 정말 매몰차고 아군에 대해서는 정말 사랑을 어떻게 베푸는 뭐를 정말 챙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할 땐 피하 식별의 기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 훨씬 더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요나를 하나님이 지목하신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싫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싫은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의중을 밝히시니까 도무지 이거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면 생각이 든 것이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도망가면 그러면 모처럼 이 아수르가 멸망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제대로 멸망의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수르에 대한 적대감이 정말 고조에 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이 요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제가 요나를 보면서 참 많이 반성하게 된 게 저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드러나고 이렇게 막 행동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편. 그러니까 선을 많이 긋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선을 거놓고 요만큼 들어와 있으면, 이 선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면 일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이고, 그 선 거놓은 거에 바깥에 있으면 그냥 내가 웃고는 지내지만 내 마음을, 진심을 주지 않는 그런 저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요나처럼 아주 극명한 적대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선을 긋는 거에 대한 반성을 좀 해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우리 예전에 잘 했던 얘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그 시간에 해본다면, 예수님이 선 거놓고 넌 이쪽에 있으니까 내 편, 넌 저쪽에 있으니까 나랑 무관해, 이러셨을까? 분명히 아니라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은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를 품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지, 선을 거놓고 막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어서 그 마음을 내 편으로 바꾸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희들의 성향은 그 사람을, 나랑 생각이 다른, 나와 성향이 다른, 나랑 방향이 다른 그 사람을 괴롭히고 굴복시키고 무릎 꿇혀서 내게 순응하는, 그래서 내 편이 되게끔 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내 뜻에 맞춰, 내 말을 들어. 그게 아니라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를 용납하고, 우리 지난 금요일에 담임목사님 설교 때 저희가 잘 들었잖아요.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용납하는 게 용서인데, 그 용서를 더불어서 그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되게 미숙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이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그 적대감, 물론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적대감이 그 안에서 부릴 듯 일어나서 그것도 저희가 좀 이따 다루긴 할 텐데,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회개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적대감을 내려놓게,
물론 그 3일 밤낮 큰 물고기 속에 갇혀서 회개하게 하신 그 일 이후니까 아마 그때 회개했겠죠. 그 회개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꾀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나는 그런 모습이 없나라는 그런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마저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적대감을 갖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굳은, 정말 딱딱함, 굳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요나에게서 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 적대감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기인했나 보면 결국 그가 가진 고정관념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고정관념에 빠져있던 사람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이것도 사실 참 중요한 것이요. 뭔가 하나 내가 어릴 때건 언제건 인식하고 받아들인 진리가 있어요. 근데 사실 진리라고 하기보다는 그때에 맞는 가장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바꿀 생각이 없고 조금 업그레이드 할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나쁘면 쟤는 그냥 끝까지 나쁜 애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건 끝까지 아닌 게 되는 거고, 이게 좋은 거면 이건 끝까지 좋은 게 되는. 물론 이게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좋은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참 불편하게 하는 것들도 참 많다는 겁니다. 제가 제 나이 또래들이 그래요. 어릴 때 자란 게 이제 군사정부부터 해서 문민정부 되기 전까지 쭉 자라다가, 그래서 청소년 때 가치관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막 민주화가 일어나지 문민정부가 되고 막 모든 기존에 갖고 있었던 틀들이 다 바뀌어요. 심지어 교복도 벗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오는 겁니다. 대혼란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대가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 있는데 절대적인 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 어느 분이요. 고등학교 다니시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다. 이 나라가 끝났다. 그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 이후에 그냥 또 이렇게 잘 가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끝나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뭐가 돼도 또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분 인생에 계속해서 무슨 위기가 와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 친구는 이제 IMF 직전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아주 나름대로 괜찮은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신입사원 연수 갔는데 이제 2주짜리 연수 프로그램을 갔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원래 거기서 묵어야 되는데 집으로 보내드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서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뉴스에 그 그룹이 이제 부도가 난 그 뉴스를 본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해도 이제 거기서는 뭐 이제 신입 이게 어렵게 됐다라는 이제 통보를 받게 된 거죠. 근데 그때부터 그 친구가 이제 갖게 된 것이 뭐겠습니까? 회사는 불안한 거야. 기업은 불안해. 다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의 목표가 그때부터 자영업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제가 얘기하는 게, 야, 자영업은 안 불안하냐? 이 나라가 불안한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되는데, 이 고정관념이 하나 생겨서 그것을 깨는 것 자체가 큰 인생의 어떤 변화를 맛보거나 그것이 완전히 정말 무너질 정도로 바뀔 정도의 어떤 충격을 받지 않는 한 사실 그건 잘 안 깨진다는 겁니다. 요나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뭡니까? 구원은 택함을 받은 선민 백성인 유대인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날 때부터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원수 아수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건 그는 도저히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상상을 하려고 해도 상상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것 역시 그에겐 굉장히 힘겨운 일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정관념이 언제 깨지냐면 요나서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사실 그 고정관념이 깨어졌다고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이 니느웨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고 가축까지 포함하면 그 생명이 얼마나 많냐. 근데 내가 아끼지 않는 게, 안 아끼는 게 말이 되냐,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요나서가 끝납니다. 그 이후에 저는 확신하는 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기 고집도 강해요, 뭐 적대감도 뭐 고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지목해서 이방의 구원이라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이 성품을 지금 현재는 악용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용하게끔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요나가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걸 좀 한번 좀 언급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나서를 읽으면서 제가 좀 나름대로 상상한 것이, 신앙이라는 게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뚝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도 뚝 떨어지고 또 쭉 올라가다 뚝 떨어지는 이런 약간은 이런 지그재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의 어떤 성장을 가져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 스스로를 좀 살펴보니까 나름 그게 좀 맞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자랄 것, 계속 자라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정체되는 시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퇴보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시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쭉 자라나가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 좀 멈추고 혹은 퇴보하고 다시 쭉 자라고. 근데 이걸 멀리서 바라보면 전체적으로는 그 안에서는 많은 요동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자라나더라는 거죠. 신앙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것을 이 요나서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요나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본인이 동쪽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풍랑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뭡니까? 이 모든 게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거는 정확히 본 거잖아요. 정확히 본 건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야, 이게 너희들은 나를 안 던지면 너희들도 다 죽는다. 차라리 나를 던져라. 내가 그냥 책임질게. 그 풍랑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러자 그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선택,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땐 또 하나님이 되게 칭찬할 만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던져집니다. 왜 그러냐면 던져진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퍼져가지고 잔잔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단 요한하서 1장 12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분명한 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인데 그 이후에 이 일이 얼마나 선한 일로 바뀌냐면요. 16절입니다. 요나서 1장 16절인데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던진 다음에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그 일, 그 모습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그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반성, 자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또 선한 열매를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요나가 그래, 자기 고집 때문에 동쪽으로 튀어갔지만 그래,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지고 그래서 정말 신앙적인 선택을 했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마지막 장면에 가가지고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알지만 그땐 또 이 모습하고 또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계속 요동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
자, 이어지는 모습은 계속 좀 신앙적이긴 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죠. 이게 자기의 어떤 잘못을 책임지는 이 모습하고, 또 하나는 이제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 장면인데, 이게 되게 길어요.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회개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감사의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좀 시간 되시면 요거 좀, 오늘 시간상 어렵지만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진짜 선지자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사실 저희가 좀 요나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겠죠. 요나서 2장 4절만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면 이래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 눈앞에서 쫓겨난 상태인 걸 아는 겁니다. 정확히.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쫓겨나서 지금 내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정말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거처죠. 하나님의 계신 곳을 바라볼 겁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선 정말 영락없는 선지자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약간 어떻게 보면 불만이 그 안에 내재되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는데요.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원래 맡기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요나에게 맡기시려고 했던 일을 결국엔 가서 완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차피 할 거잖아요. 어차피 할 건데 도망갔다가 뭐 시간 버리고 에너지 낭비하고 혹독하게 고생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아유, 요나 왜 이렇게 어리석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시간들이 응축되고 그 시간들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나가 다시금 이러한 모습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요나가 물에 빠져서 사실 뭐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정말 죽음 속에 있다가, 그 수월 속에 있다가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경험,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의 인생에 그와 같은 혹독한 시기가 있었다라면 요나가 드린 그 기도, 뭐 정말 종국엔 감사의 기도로 바뀐 그 기도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종식 권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저희가 이제 목사님과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앉아서 이제 그 아드님, 우리 이청훈 집사 얘기를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 되시는 김명숙 권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참 복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 부자가 되지 않고 청훈 집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그 배경이 됐다. 크게 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딴 생각 안 하고 딴 마음 먹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에 되게 그게 하나님 축복이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계속 머리가에 이제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드는 생각이, 아 그래, 나한테 하나님이 큰 건강을 주셨거나 아니면 큰 재물이나 물질을 주셨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열의 여덟은 있었을 겁니다만 딴 생각을 했겠죠. 딴 생각을. 많이 아프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딴 데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막 누구 뭐 어디 뭐 하러 다닌다, 뭐 캠핑 다닌다, 뭐 어디 여행 다닌다,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뭐 저는 별로 안 부러운 게, 뭐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왜 나가서 고생을 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약하고 몸이 아프니까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축구를 제가 월요일마다 이 코로나 전에 나가서 축구를 했어요. 근데 진짜 억지로 한 거죠. 집에서 쉬고 싶은데 그래야 조금이라도 건강해질까 해서 했는데, 이제 그걸 너무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된 거죠. 뭐 거의 미친 사람들 같은 거예요. 막 공 하나 던져주면 막 미친 애들처럼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나한테 하나님이 큰 건강을 안 주신 게,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나도 저분들처럼 정말 운동하러 다닌다고 해서 맨날 뭐 이렇게 메고 다니고 공 들고 다니고 이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기간, 우리에게 혹독하면 혹독한이고 아니면 여유가 없다면 여유가 없는 그 기간을 주신 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기간과 그 시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생각을 더 강화하고, 하다못해 우리가 입술로 고백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그동안의 그 훈련의 기간을 주신, 그 기간 동안 어려움을 주셨던 것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함이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요나의 일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내가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맡겨서라도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에게 맡긴 건 저를 통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다만 시간이 더뎌지더라도, 그래서 저를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서 그거에 적합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들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은 어떤 사람의 방해가 있던, 우리의 어떤 불순종이 있던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것은 특별히 뭐 우리가 계시를 받아서 기도원 갔는데 막 하늘에서 빛이 밝아지면서 우진 음성이 들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번 모이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밝힌 것은 우리가 그것이 내가 선뜻 응할 수 있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 일을 어떻게 보면 맡은 사람답게, 사명자답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하면 우리 손해인 게,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딴 사람 통해서 하는 거 싫어, 나 너 통해서 할래 하면 그 일을 하실 때까지 저희들을 이 요나가 받은 훈련처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사실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이 명확하게 밝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빠르게 준행하는 데 발빠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한 그 기간은 요나에게 있어서도 낭비된 것이고요, 하나님께 있어서도 낭비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낭비된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바꿔주신 은혜를 주셨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준행했다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 가운데도 큰 유익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걸 말씀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순종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제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들은 게 정확한지 몰라서 아까 계속 막 들어오기 직전에 막 찾았는데 결국 발견은 못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내용대로 기억하는 게 뭐냐면,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기꺼이 순종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억지로, 그러니까 반 정도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데요. 그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실 만한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건 그렇다고 해서 징계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불순종은, 뭐 억지로라도 하지 않는 그 불순종은 은혜를 못 받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얘기겠죠. 그래서 하는 척이라도 해라, 그럼 징계는 면한다. 이제 그게 그분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내용으로 기억하는 건.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든 생각이 뭐냐면, 그래, 거역만 하지 않아도 반은 간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반만 가면 뭐합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어차피 예수 믿기로 한 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했다면, 반이 아니라 완벽까지는 저희가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요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질문에 그가 분명히 변화됐을 텐데, 그건 뭐냐? 시선을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눈으로 바라보던 것들은 다 마음에 안 들죠. 이거
도저히 하나님 왜 이런 걸 시켜? 하나님 이런 사람까지 사랑하라고요? 이렇게 되지만 그 시선을 내 자리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서 바라보게 되기만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군요 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자 그 철천지 원수 같던 아수르 니느웨의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나서를 만나고 그 안에 요나를 만나고 그래서 읽고 경험한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처한 이 상황은,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릴, 감사의 고백을 드릴 감사의 현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비록 부족한 모습들의 저희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다운 그 시각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사랑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그래도 그거 받은 사람다운 시선을 좀 갖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각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저희들,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점점 더 익숙해지고 수월해지는, 그렇게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을 목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